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 10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를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역했을 때, 한참 사역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자, 남유다 사람들보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말씀은 오히려 남유다 사람들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서 지금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 사람 새겨들으라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저 북쪽 사람들처럼 끝까지 우상 숭배하느라 심판받지 말고 아직 기회 있을 때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죄를 지은 것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화해의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서 또는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진 것이 있어도 내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나를 덮고도 남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참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결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예레미야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서를 내어주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남쪽 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서를 내주었다. 이미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 14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앞부분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 결혼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샤케드와 석하드 말씀 들으셨죠? 살구꽃이라는 사케, 살구라는 석회되는 말을 듣고서 샤카드, 지켜보다라는 말을 딱 떠올렸던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자,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키 아노키 바알티라는 말입니다. 바알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충격인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남편입니다. 키 아노키 바알티. 그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지금 바알이 너희의 남편이구나.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키 아노키 바알티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 안 하시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또 나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도 내가 힘이 나기도 해야 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내가 나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다 귀합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유튜브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튜브로만 믿음생활 하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찾아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든 성경 말씀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히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어떻게 하라? 자복해라. 자복하라는 뜻에 이런 뜻이 있죠. 깊이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깊이 알아야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따라 성도님들, 작은 죄라도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 거룩하게 여기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구약의 율법의 얽매이는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이미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믿는 자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최소한의 영적인 룰 아닙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룰 자체가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0점을 넘어야 어떤 시험에 통과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실력이 90점을 넘고 1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면 80점을 넘어야 통과된다는 기준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미 그 기준을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아직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고 아직 예배드리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다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매일 정해져 있는 꾸준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쌓아가는 그 삶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자복하라.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깊이 알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도 무심코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라도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대단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꾸준한 영성이 우리 안에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한 영성이 쌓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그 쌓여진 영성으로 기도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